하나님 말씀 주복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길에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의 입이 열려 즉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2 예수님으로 다시 우리.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이 생각나십니까? 절망.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복음서의 필요성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두 개의 이야기가 섞였다 그랬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살려주세요, 죽었어요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와중에 여자가 잡았고 예수님은 살렸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되게 높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딸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아니라 아빠로서 예수님께 달려갔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모았다. 기도했다. 세상 명예 부귀가 부질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을 살리러 가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잡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입장도 절박한 건 알겠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딸 살리러 응급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지금 태클 거는 거예요. 예수님 급해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면 내 딸은 못 살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딸 죽었는데, 초응급 상황인데.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이 여자도 내가 내 딸이 아파봐서 아는데 이 여자도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만성이잖아. 내 딸은 급성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하게 치유하시고 또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이 혈류병 여인은요, 모든 면에서 반대라고 했습니다. 인싸고 아싸고 공개적 비밀리에 등등 모든 면에서 반대적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 같으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선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선택에 있어서 결정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붙잡는 손을 내뿌리치지 않으세요. 다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둘 다 선택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둘 다 선택해서 우리 은혜는요 넓어지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얘가 승진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얘가 연봉이 깎이면 왠지 나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얘가 은혜 받으면 나도 기뻐요. 내 은혜가 얘한테도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확산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진 후 이방 땅에서 우리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회당장보다 더 높은 게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한 접촉도 이기시는 분이다. 우리 이방에서 부정하다가 놀림받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한 게 아니구나. 여러 상황 가운데 모두를 치유할 수 있구나. 우리 사람은 한 명이어서 죽어가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명밖에 못 살릴 때가 있잖아요. 의사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모두를 살리신다고요. 은혜는 경쟁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의 치유가 나의 은혜를 강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찬양 해설할 때요, 오늘도 그 홍희삭 씨 같은 경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거 보고 감동이 느껴지잖아요. 예, 홍희삭 씨의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시각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27절, 28절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먼저요, 저희도 다 여러분들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들과 많이 교제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저기서 눈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왔대요. 이거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활동지원사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28절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예수께서 어떤 집 예수님 쌩깠어요. 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그러고 따라온 예수님이 그냥 어떤 집을 확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문이 어딘 줄 알고요. 지금처럼 문에 뭐 이렇게 점자 유서 블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상해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요 또 물어요, 또 그들에게.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자 믿소.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또 어떤 기적을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 내 종이 죽어가요. 말씀만 살려주세요. 우리 집 안 와도 돼요. 예수님 원격 진료 가능하시잖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그러면 그 병자 입장에서는요, 나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내 주인이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 한마디만, 내가 나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제가 느끼기에 최악의 케이스가 있어요. 장님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저기 우물에 가서 씻어. 그랬더니 나아요. 왜 이럴까요? 왜 예수님은 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아니, 이 사람들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누구를 따라간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막 따라서 집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떨 때는 너무 쉽게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절차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대화도 하고, 다 달라요. 왜 이러실까요?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좀 믿음은 들어왔어요. 쟤는요 뭐 저렇고 저렇게 잘하는데 저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기도로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둘 있는데요. 두 자식이 다르거든요. 자식마다 달라요. 그러면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자식은 먹을 것만 주면 되고 또 어떤 자식은 조금 뭐 달래야 되고 등등등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같은 시각장애인이고 또 같은 환자고 등등등이라도 우리 예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거예요. 1대1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1대1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믿음 확인도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아파 누워만 있어도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음성 장애인을 데려왔어요. 옛날 말로 농아, 말을 못해. 사람들이 데려와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말만 못할 뿐이잖아요. 보이잖아. 예수님 따라올 수 있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데려와요 또 이때는? 예, 귀신 들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딱 팔짱 끼고 연행해서 데려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은요. 시각장애인, 음성장애인, 병 걸린 자, 약한 자 등등등 다 고쳐주셨대요. 주변에서 다. 자,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여기서 보실게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35절을 근거로 할 때 어떤 사역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35절을 보면. 예. 먼저 교육을 하셨어요.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셨다 그랬죠. 처음에 가르치셨다. 교육. 그리고 기쁜 소식 선포, 복음 선포하셨고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마지막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돼요.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대속. 이 네 개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에요. 오늘 이걸 계속 하셨대요. 이걸 하셨대. 이렇게 두루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복음 선포하고 치유하고 하셨습니까? 불쌍해서예요. 불쌍해서. 뭐가 불쌍합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맞아요. 인생의 방향이 못 잡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개념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개념에는. 자, 예수님은요 우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놈의 새끼들 어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밥 먹기 전에 손 닦나 안 닦나 보자. 예배 때 줘나 안 줘나 보자. 지각 하나 안 하나 보자. 헌금 하나 하나 보자.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꼬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또 오늘하고 고생했다. 이 쉬는 날. 아이고 이렇게 또 예배 오느라고 고생했다. 아이고 눈도 왔는데 멀리서 왔네.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그래도 너 내가 너한테 음악적 재능을 많이 안 주는 음치인데 나름 찬양하느라 고생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어종수 집사님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한테는 음악적 재능 많이 안 넣었는데 그 짧은 손가락으로 기타 치느라 고생했다. 이러실 겁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종수 집사님 기타 치는 거 보면은 뭐야 여기 있는 교회는 왜 이렇게 기타를 못 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음악 재능 요만큼밖에 안 줬는데 고생했어. 잘한다. 그러실 거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 이 땅의 고단함을 아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특별히 이제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우리 삶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요. 오늘 한소리가 찬양 인도하면서 선곡하는 거 보면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공감하시네를 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수님 우리 삶에 공감하세요. 예수님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잣대로 재서 너희 새끼 또 예배 지각했어 이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유 참 힘들겠네. 아유 또 고생했다. 그래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에 목자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치기의 일상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농업이었죠. 이 나라는 양치기 목축업이었다가 농업으로 바뀌는 시기에 2000년 전이 지금 떠돌아 다니는 목축업 하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업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저 뒤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푸른 숲에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 다니며 되게 화사하게 다니는 모습. 이게 목자의 출근이에요. 성 밖에 나와요. 이게 목자의 퇴근입니다. 예, 해가 질 무렵 다시 초장에서 양들아 들어와라 하고 문을 열고 양들을 이제 밤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 이거 개뻥입니다. 예, 절대 이렇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럽인들이 판타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이게 거의 사막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것 가깝죠. 이렇게 양치기가 다녀요. 그리고 이건 그나마 멀리서 보니까 좀 약간 멋이라도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먼지 풀풀 일어나고 왜냐? 광야니까. 먼지 풀풀풀 일어나고 풀들은 다 건초에 가깝고 이 먼지 나는 곳에 하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시커물이 쭉쭉하고 이 까만 건 염소예요. 목동 보세요. 등발 죽이죠. 예, 그리고 지팡이 딱 무기 삼아 들고 가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양치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양치기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신기하죠. 왜 뒤에 있을까요? 아, 이 앞에 또 목자가 있어요. 목동이 있어요. 이 앞에 또.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양치기들 보면요. 여기 얘 뭡니까? 뭐라 그래요? 얘를 예, 목동견, 목양견. 그 영어로는 셰퍼트. 우리가 아는 세파트 있죠. 셰퍼가 양치기예요. 셰파트 하면은 셰퍼트 하면은 목동견. 그걸 우리나라는 그냥 세파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목동견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몰고 다녀요. 양들은 멍청합니다. 청각은 발달했는데 시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주변에 희끄무리한 거. 내 양들 무리 있죠. 따라가고. 자, 그리고 양들의 천적이 누굽니까? 늑대죠. 늑대의 짖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늑대과 같은 과니까. 그래서 개가 멍멍 그럼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견을 씁니다. 얘네들은요. 목동견 애들은 사람보다 나아요. 완전 똑똑해요. 자, 이거 보세요. 양들이 막혀 있죠. 방금 보셨어요, 목동견? 양들 위로 타고 올라가서 정리해. 야, 한 줄로 서 이 새끼들아. 한 줄을 쫙 서서 들어가죠. 예. 지금 좁은 통로에 양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목동견이 양을 밟고 위로 지나가. 그래서 정체되는 구간 가서 야, 이 새끼들아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로 세워서 쫙 들어보내잖아요. 이렇게 똑똑해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목동견, 목양견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시고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게 목자 앞에 있고 저 뒤에 이거 얘 누구예요? 목양견. 이 떨어진 이놈들 몰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개 훈련시키기 되게 힘들다고. 힘들겠죠, 당연히. 예, 뭐 강요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보통 목자 한 명당 많이 양을 돌봐야 25마리, 20마리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봐도 몇십 마리, 50마리, 100마리 돼요. 그럼 목양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림에 그 등발 좋은 목자 보셨죠? 그렇게 알바들을 씁니다.
고용 알바를 써요. 이 목자가 주인이에요. 그 알바를 고용합니다. 이 알바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사꾼 목자 하면 안 좋은 뉘앙스를 알고 있어요.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바보예요. 이스라엘을 안 가보거나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바일 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꾼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래요. 당연하지. 이들은 늑대와 이리가 공격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당연하지. 그렇죠? 여러분, 편의점 알바하는데 강도 들어오면 싸워요? 아니잖아요. 주인이면 싸울 수도 있겠죠. 내 편의점이니까. 근데 알바는요, 오히려 싸우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숨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꾼 목자는요, 일당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더 hired hand라 그래요. 네, 고용된 손이에요, 그냥.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는요,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겠죠. 예,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양들 뒤로 쳐지지 않게 툭툭 치면서, 야, 저리로 가, 양들 툭툭. 야, 아까 그 사람이 딱 맨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 툭툭툭 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이스라엘의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처지야. 뭔 소리냐? 지금 목자와 사꾼 목자들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그리고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 목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죠.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이 늑대가 공격해도 사꾼 목자들은 그걸 방어하지 않으니까 공격에도 노출돼 있죠.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공격에도 취약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그리고 이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목자는요, 이 황량한 곳에서 지금쯤이면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풀을 먹었으면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사꾼 목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목자 없는 양은요, 어디서 먹고 마셔야 하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불안한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장애, 병자, 약자, 무지한 자 다 인도해줄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장이에요. 사명장.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즉,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외적의 침입에도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이스라엘, 목자 없는 이스라엘 양들아,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니네가 아파? 내가 치료해줄게. 목말라? 먹여줄게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36절을 읽으면,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니들도 잘 알듯이 내가 목자라지만 목자 옆에는 세파트나 일꾼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야, 니네 요즘에 농업으로 바뀌었다며?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할 때도 보면 혼자 하냐? 아니잖아. 주인이 있으면, 뭐 저기 한국이란 나라는 품앗이 한다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일당쟁이들 고용해서 다 같이 추수하잖아. 일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7, 38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아멘.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그 두 개의 산업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줄게. 근데 내가 혼자 목자할 수 없는 걸 니네 알잖아. 목자 옆에 세파트나 일꾼들이 필요한 것처럼 또 니네 요즘에 농사지으면 알잖아. 추수할 때 일꾼들 고용하지? 그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삭군 목자, 일당 노동자들 보내달라고 주인께 기도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2000여 년 전 식민지 이스라엘과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요.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 뭔가 갈급함이 생기고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다 깨졌죠. 그리고 특히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 영적 구심점이 사라지는 게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점점 깨지고 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웃과 끈끈했고 공동체성. 저 어릴 때만 해도 옆집 가서 밥 먹는 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대문 다 열어놓고 지냈어요. 그리고 옆집의 일, 누구의 일 다 내 일처럼 했어요. 근데 언젠가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영적 갈급함. 현재 우리 역시 전통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어디라도 소속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개인주의의 탈을 쓴 이기주의의 폐해가 있고 또 여기에 교회도 한몫합니다. 자, 여러분 개인주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그럼 다시요. 개인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개인주의의 반대말 정답입니다. 전체주의예요. 개인주의는요 19세기 제국주의의 전체주의 있죠. 우리 제국이 하나야. 이 제국주의의 반에서 나온 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발달한 개인주의는요 내가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전체의 어떤 가치 다 좋은데 내 가치도 중요한 거예요. 내 가치. 그러면 내 개인이 나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 개인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얘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고 제 개인의 가치도 중요해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요 이기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이타주의죠. 장로님 컨닝하셨습니까? 예, 이타주의예요. 자, 이기주의가 좋은 겁니까? 이타주의가 좋은 겁니까? 아니요. 이 기와 이 타를 합쳐야 돼요. 이 기는 나죠, 나. 이 타는 남이죠. 두 개를 합쳐보세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기는 내 이익이죠. 이 타는 남의 이익이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너무 착해서 착함이 과해서 약간 바보 쪽으로 가는 분들 보면 이타주의가 많아요. 내 거는 안 챙기고 남의 것만 챙기다 번아웃 와요. 그거 바보예요. 내 것도 챙기면서 남 것도 같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좋은 거고 전체주의는 나쁜 거고요. 이기주의는 세모, 이타주의도 세모 두 개 합해서 공동체 우리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동그라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지켜야 개인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 특히 우리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 남자들은 그나마 군대 갔다 오면 공동체성에 대해서 조금 배웁니다. 어쩔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가기 전이라든가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이라든가 또 혹은 군대 갔다 오도 안 변하는 분도 있어요. 공동체성을 좀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밟고 온 땅도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다 만든 곳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꽂으면 바로 나오는 전기 있죠? 그 전기 요금 다 내가 요금 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공공재 요금들 다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공공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의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돼야 돼요. 이타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나와 너를 합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내 집이라고 참아 못하고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엄마 아니고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라는 말은 참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 중심이 사라졌거든요. 중심이. 모이려면 중심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일 건덕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은요, 니네들 바리새인들 다 개차반이잖아. 제사장들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 모일 중심이 없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줄게. 그래서 모이자. 우리 이 시대에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해라,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교회들에서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모이려고 그래요. 뭐 돈 많은 사람한테 모이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모이고 등등등. 우리 성도님들 제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요거를 이해하시고 37,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자, 내가 중심 목자가 되어줄게. 근데 이제 우리 세파트나 사꾼 노동자, 일용 노동자 필요한 거 니네 다 알잖아. 그러면 나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할 일꾼들 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느냐,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를 하늘로 불러요. 이사야가 딱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이사야가 착 무릎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쌩까요. 이사야한테 얘기를 안 해. 옆에 있는 천사한테 얘기해요. 이사야를 불러놓고 천사한테, 야 천사야,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저기 사람들한테 전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 불러놓고 이사야 쌩까고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보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보 아니잖아요. 눈치쳐요.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 어이구 자원해서 가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목자가 될 거야. 나 목자 된다고. 응? 야 나 목자, 내가 목자, 나는 목자. 니네들 나 제자지? 기도해 기도. 응? 일꾼들 보내달라고. 아이고 누가 일꾼 될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목자 할 테니 니들이 내 세파트가 되어라. 니들이 내 사꾼 목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목소리예요. 너희들 일꾼이나 세파트 하지 않을래?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충청도 화법 아시죠? 충청도 화법으로 돌려서, 아 누가 목자하지, 이거 내가 목자할 건데 세파트가 없네, 아유 강아지나 키워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목자는 내가 한다고. 니들은 세파트 해라. 니들은 사꾼 목자 해라.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라고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명의 시각장애 예수께 찾아왔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들은 불가능하다고. 이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누군가를 막 쫓아오고 그 집으로 들어가고 불가능합니다. 여기 틀림없이 활동지원사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끌고 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귀신 들려 벙어리 들린 사람,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죠. 옆에 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드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딱 연행해 오고 끌고 오고 등등등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초를 치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이놈입니다. 바리새인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예수가 귀신을 내보냈다고? 오케이, 인정. 왜냐? 봤거든요. 분명히 귀신 들린 벙어리가 나가고 말하는 걸 봤거든요. 부정은 못해요. 팩트는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메시아? 노 아니야. 귀신 쫓았다고 메시아야? 아니야. 뭐 메시아는 귀신 쫓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일반 귀신에게 명령하는 대왕 귀신일 수도 있잖아. 와우, 논리가 신박해요. 예, 여기 이 벙어리한테는 하급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근데 예수가 대왕 귀신이야. 그래서 대왕 귀신이 하급 귀신한테 야 일단 나가봐. 그래서 나간 걸 수도 있잖아. 와, 이 은혜의 현장에서 굳이 약 0.1%도 안 되는 논리를 끄집어내는 이 신박한 능력. 와우, 팩트는 부정 못해요. 근데 이 은혜의 현장에서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어떻게든 타락시키는 이 개 같은 능력. 현실 사회에 꽤 많아요.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든 부정적인 거 꼬집어내서 난 안 합니다. 확 그냥 주둥이로 그냥 한 대 맞아야 돼 이런 사람들 진짜. 그렇죠? 절대로 메시하면 안 돼. 절대로 메시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시각장애인 2명이 눈을 떴죠. 그리고 귀신 들려 음성장애인 된 1명이 치유받아 말을 하게 됐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죠. 감사의 대상, 고마움의 대상.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다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역시 예수님 짱, 예수님께 모이고 예수님을 구시점 삼아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잘난 척하고 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귀신도 레벨루가 있거든. 하급 귀신 말고 예수님은 대왕 귀신이 들린 거야. 지 조금 안다고 잘난 척하는 새끼들 와서 아니거든 하면서 비비 꼬는 새끼들이 있어요. 지 잘날 수는 있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눌러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이 지 혼자 부정적으로 말하고 주댕이로 그러다 지옥 가면 괜찮은데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감사를 놓쳐요. 그게 이들의 주둥이를 닥치게 될 이유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됐고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내 평생의 소원을 풀었고 예수님은 평생의 의인이고 나에게 메시아고 뭐 등등인데 이 부정적 투덜이들 때문에 이들이 아니야 대왕 귀신 들인 거야 하는 순간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나? 하면서 그러면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들렸다 치유된 사람은요 메시아가 치유해 준 게 아니라 더 큰 대왕 귀신이 나를 쫓아주는 거니까 감사할 이유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감사의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혜성이가 정말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왜 혜성이네가 지금 이사한 데가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옛날에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사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돈도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게 딱 없었는데 로또 3등 맞아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150만 원 상당을 받아서 그걸 이사하고 했더니 혜성이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이래도 감사를 모르면 3대가 대머리 된다고. 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마땅한 감사를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좀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좀 감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러면 또 은혜 받고 나 감사해야지. 그 설교 듣고 감사해야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투덜이 같은, 이 바리새파 같은 이 얄팍한 지식으로 공동체성을 초치는 인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무서운 건요, 이게 정해진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거시기 하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웃의 감사를 방해하는 인간들, 내 가족의 감사를 방해하는 인간들, 누가 막 했는데 에이 그게 어떻게 해주시면 주둥아리를 확 그냥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공동선을 파괴합니다. 공동의 선을 파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더 맞아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말 못할 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말이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의 말로 바뀔 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공동체성이 파괴된, 중심이 없어 공동체성이 파괴돼서 유리하고 떠도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니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힘들잖아, 중심이 없잖아, 내가 그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이해하거든. 이거 불쌍하잖아,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너희들 내 중심으로 모여 성경적 가치관을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불쌍히 여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감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너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동선을 추구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수아 형제가 무사히 군 복무 중 일병 5호봉으로 휴가 나왔답니다. 이번 주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주중에 어종숙 집사님께서 봉사상을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센터장상인가 뭐 그런 거였죠. 네, 봉사상 받으셨고, 그리고 김혜정 집사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청년들 회식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10만 원을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교회에서 또 5만 원을 보태줍니다. 애정쌤 앞으로 오세요. 이거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그날 여기서 뭐 송년회 겸 야식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모여서 같이 재밌게 먹고 마시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형제님, 직장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지금 그래서 재택에서 그 상품 설명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사용법 알려드리고.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월급 탓됩니다. 자, 이상입니다.